안녕하세요. 위더스 가이드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또 가정 예배로 승리하는 삶 잘 살고 계신가요? 가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아니 매주는 아닐지라도 한 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예배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나눌 묵상 나눔 예배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6장 15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제 모세가 여러 많은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율법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말씀하는 내용인데, 바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신명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조차 꺼리낌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오늘 본문도 바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면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가나안 땅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침범으로부터 지키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즉,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워하지 말라. 주위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너희들을 위협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만을 바라보고 찾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순종하면 지면에서 멸하겠다. 그들이 불순종하면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일지라도 그들을 멸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멸해버리겠다라는 말보다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들은 단순히 우리가 지킨다, 안 지킨다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했을 때 은혜를 받고 불순종했을 땐 그와 같은 합당한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벌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벌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 좋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불순종했던 경험, 순종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브루타 예배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오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식,
다른 많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 때의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금식을 하며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경고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사실 내가 목숨을 내어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 때문에 내어놓는다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의 의미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짓은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온전히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나 또는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금식이 되어질 때 그 금식이,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금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질문할 내용은요, 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할 때,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함께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도 또 가정 예배로 승리하시고요. 또 가정 안에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